오늘 말씀은 제가 지난 16일, 17일 금토 양일간 우리 논산에 있는 이 헤비타트 사랑의 집고치기 사역을 다녀온 이후에 받은 은혜가 참 커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먼저 이 비유는 한 가지 상황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의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절기가 되면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거기서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그렇게 절기를 지킨 후에 이제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일어난 일을 배경으로 하는 비유입니다. 오늘날로 하면은 일주일 동안 모여서 우리가 어디 산 같은 데 모여서 열심히 일주일 동안 뜨겁게 부흥회를 하고 막 은혜에 충만해서 집에 돌아가는 일에 벌어진 상황을 이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비유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리고란 도시는 예루살렘의 관문 도시입니다. 누군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거나 예루살렘에서 떠나고자 한다면 반드시 여리고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이 여리고에 도착하기도 전에, 가까운 곳인데 거기 도착하기도 전에 강도를 만나서 모든 걸 빼앗겼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은 이 사람이 거의 죽은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한 제사장도 그 길을 지나갑니다. 이 제사장은 앞선 강도 만난 사람과 마찬가지로 방금 전까지 성전에서 이 성대한 절기 제사를 주관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오늘날로 하면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이 부흥성회를 인도하고 이제 집에 가는 길이겠죠. 그런데 이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더니 피하여 지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이어서 한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이 레위인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로서 마찬가지로 절기 기간 동안 성전에서 온갖 일로 이 절기 제사를 섬기고 직무를 다한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강도 만난 사람을 보더니 피하여 지나갔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율법에 따르면 시체에 닿는 자는 율법적으로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과 제사를 주관하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부정함을 멀리하고 자신의 거룩함을 지켜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비록 지금은 살아있지만 혹시나 도와주다가 그 도와주는 와중에 죽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체를 만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방금 전까지 한 일주일 동안 성대한 절기 제사를 주관한 사람들입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얼마나 이 거룩함에 대한 뜨거움이 컸겠습니까? 이 정결함에 대한 열망이 충만했겠죠. 그런 상황에 자기 자신을 더럽힐 수 있는 부정함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이런 상황들이 모여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 안에서 멸시받고 부정하다고 천대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만 그 사람의 여행 중에 거기를 지나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의 차별에 의해서 그 성전 제사에 절기에 참여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여행하는 중이었던 거죠. 정리해 보면은 앞서 지나간 강도 만난 사람, 제사장, 레위인은 사실 모두가 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함께 성전에서 절기 제사를 드리고 집에 갔던 사람들이지만 사마리아 사람만 그들과 상관이 없는 여행 중에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이를 보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3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이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이 말은 다른 성경에 찾아보면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바로 이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맞이할 때 이 표현이 사용됩니다.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돌아온 탕자가 멀리서부터 오는 걸 보고 불쌍히 여겨서 달려가서 그를 영접했다고 성경이 기록하죠. 그때 아버지가 아들을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이 표현이 오늘 말씀 33절에 나오는 말과 정확히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만신창이가 된 아들을 보는 아버지 심정이 어떨까요? 그냥 불쌍한 정도가 아니겠죠. 그래서 이 표현을 원어로 그대로 보면은 막 창자가 끊어지듯이 애가 타고 사무치게 불쌍히 여기는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35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가 유일하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기 때문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생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화면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자비를 베푸는 삶.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기억해야 할 점은 이 비유가 어떤 선한 행실에 관한 비유가 아니라 사실은 영생에 대한 비유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의 맨 처음 25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25절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사실은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비유 마지막에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자 율법학자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대답합니다. 여기서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이라는 이 말은 사실은 이웃에 대한 새로운 기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새롭게 제시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 앞에 주님은 이웃이란 내가 원하고 선택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길에서 만난 우리의 자비가 필요한 모든 사람 누구든지 우리의 이웃이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고자 땅에서 장수를 누리고자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자신을 위해 좋은 것, 귀한 것, 생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것들을 쌓아두고 가두어둡니다. 역사 속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생은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처럼 자비를 베풀고 흘려보내고 나누는 삶에 영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자비를 베푼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많이 들어본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면은 성경에 어떤 사랑, 인애, 자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랍비는 이 헤세드라는 말이 가만히 멈춰 있는 그런 정적인 사랑이나 자비가 아니라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끊임없이 흐르는 역동적인 사랑이다, 역동적인 자비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흐르는 강물을 우리가 흐르지 못하게 막고 통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최근에 우리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핵전쟁까지 거론되는 심각한 전쟁의 기류가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 전쟁의 이유가 바로 이 흘러야 할 강물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파키스탄이란 나라는 인도로부터 흘러오는 인더스강에 의존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도 정부가 이 파키스탄 정부와의 관계에서 더 유리한 지점을 선점하고자 인더스강을 인질로 삼아서 막아버린 것이죠. 또 비슷한 사례가 지금 중국과 동남아시아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시면,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강이 동남아시아 모든 나라를 흐르는 메콩강이라는 강입니다. 원래 저렇게 푸르렀던 강이 지금은 기근으로 가문 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것은 자연재해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메콩강은 동남아시아의 모든 나라를 관통하는 동남아시아의 젖줄과 같은 강입니다. 그런데 그 수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중국의 티베트 고원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에서 지금 11개의 댐을 거기에 지어서
이 메콩 강물이 점점 마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강의 하류로 내려갈수록 점점 더 물이 적어지고 이 생업이 어려워지는 그런 심각한 물 부족을 동남아시아 나라들이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모두가 다 흘러가야 할 강물을, 순리대로 흘러보내야 할 강물을 막고 가두어두고 통제하면서 이 벌어진 일들이죠. 이것은 우리의 실제 강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시장 경제라는 이 체제는 우리가 유동성이라고 말하는 돈의 흐름으로 우리가 연결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을 쓴 아담 스미스라는 경제학자는 원래 이 사람의 직업은 경제학자이기 이전에 도덕학자였습니다. 이 아담 스미스 시대까지만 해도 나라의 경제는 왕이나 정부가 모든 걸 통제하고 주관하고 분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 스미스는 왕이나 정부가 그렇게 하지 말고 각 사람들의 선한 양심에 따라 이 돈을 자유롭게 흘러가게 냅두면은 그 선한 양심이 알아서 필요한 곳으로 구석구석까지 흘러가게 하면서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잘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사실 저희가 알고 있는 시장 경제, 자본주의의 원래 개념입니다. 그런데 아담 스미스는 동시에 만약에 근데 사람들이 이기심과 탐욕으로 그 돈을 흘려보내지 않고 가두어두거나 투기와 같은 곳으로 이게 흘려가게 된다면은 공동체 전체가 함께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는 탐욕과 이기심에 가로막혀서 흐르지 못하는 경제의 흐름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저출산 문제에 관하여서 사회적으로 다양한 원인과 분석이 제시되고 있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모든 전문가들 또 당사자인 청년들, 청장년들이 이견이 없이 모두가 입을 모아 말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기초적인 주거 환경이 지금 취약한 것이죠. 그 집값이 너무 비싸다는 것입니다. 사실 올바르게 흘러가야 할 이 돈의 흐름이 탐욕과 이기심 앞에 막히고 과열되면서 사실 저출산이라는 열매까지 맺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시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흘러온 자비와 은혜가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들과 해상으로 베풀고 흘려보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비를 베푸는 삶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과 세상에 대한 공감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 고통과 아픔을 공감해서 불쌍하게 여긴 것처럼 자비를 베푼다는 건 다른 사람과 세상에 대해 마음 깊이 공감하고 함께 보듬어 가는 데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청년들과 함께 하면서 1년에 2차례, 최소 1차례는 어떻게 해서든 힘든 봉사활동을 가고자 합니다. 이번 헤비타트 사역도 4사람이 함께 다녀왔는데 그중에 3사람이 몸살 났습니다. 그래서 몸져 누워서 일주일 동안 아팠었는데 청년들이 가끔 그렇게 물어봅니다. 왜 굳이 그렇게 고생하나? 왜 굳이 힘든 일을 자꾸 이렇게 하는가? 근데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의 삶이, 지금 우리가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이 삶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세상의 낮은 곳이, 낮은 삶이 정말 어떤 모습인지를 잊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 힘들고 싫지만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봉사활동을 가면은 이번 같은 경우는 저는 사람이 너무 적으면 안 가려고 했는데 또 신청한 사람들이 꼭 가자 해서 4사람 딱 4사람이서 조촐하게 가서 이렇게 집짓기 열심히 하고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비를 베푸는 삶에 대해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갇히게 됩니다. 나와 나의 가족의 수준에만 갇히게 되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수준에만 갇히게 됩니다. 그렇게 갇힌 신앙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흐를 공간이 없습니다. 예언자 아모스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어떤 대단한 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자비와 은혜의 물결을 끊임없이 소외된 곳으로 항상 흐르게 할 때 그때 세워지는 것이라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그렇게 마르지 않게 베풀고 흘려보내는 삶에 약속된 영생의 은혜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베풀고 흘려보내는 삶에 약속된 영생은 물된 동산처럼 그 사람의 삶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아니하는 마르지 않는 샘같이 될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내고자 하는 영생의 삶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 우리 가정의 은혜, 우리 공동체의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위해 먼저 여러분의 삶에 지금도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물결을 깨달으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항상 없다 하면은, 부족하다 하면은 많이 가져도 끊임없이 없고 부족하죠. 하지만 감사하고자 한다면은 감사할 것들이 없는 와중에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눈으로, 그 시선으로 우리의 삶에 지금 흐르고 있는 은혜를 깨달아서 잘 나누시고 흘려보내시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둘째, 시작. 지금 곁에 있는 이들을 소중히 여기는 삶. 톨스토이는 세 가지 질문이라는 그의 단편집에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가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는 일이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곁에 있는 사람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오늘 비유에 나온 강도 만난 사람은, 이 사람이 도와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준 이는 원래 알고 지내던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친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 순간 그 길가에서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순간 만나도록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이웃들이 우리가 바로 자비를 베풀고 선을 행해야 할 사람들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같은 지역의 이웃일 수도 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이웃을 스스로 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만나게 하신 모든 사람들을 품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믿음의 모습임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원래 서울에 올라올 때 신학교를 다니기 위해 올라왔습니다. 신학교만 졸업하면 저의 사실 소원은 서울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에 올라와 보니까 많이 저랑 안 맞더라고요. 저의 성향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런 대도시 참 안 맞습니다. 처음 올라왔을 때 맨날 전철 타고 다니면서 너무 어두컴컴하고 아무것도 안 보여서 정말 우울증이 이런 건가, 그런 어려움도 겪었었는데, 제가 신혼집을 마포에 있는 망원동에 살았습니다. 망원동에 가보시면 마포는 평지입니다. 높은 아파트도 없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뻥 뚫려가지고 참 행복했는데, 그래서 제가 한동안 서울에 살면서 몇 해 전까지도 하나님, 저를 부르신 자리 어디든지 여기만 아니라면 선교지라도 가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닌가? 유학을 가야 하나? 그래서 유학을 준비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깨닫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신 자리가 어딘가, 지금 이 순간 나를 부르신 자리가 어딘가, 그것을 보게 하라고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죠. 저에겐 불편하고 답답한 이 서울이라는 자리가 하나님이 지금 이때에 저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저의 부르심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만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강도 만난 자처럼 만나게 하신 저의 공동체고 저에게 맡겨진 영혼들이라는 걸 기도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이는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사랑하는 것은 그건 이방인의 사랑 방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비유에 강도 만난 자를 피하여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이 바로 그런 사랑 방식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길가에 쓰러져 있던 사람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대제사장이거나 왕이거나 또는 이들의 가족이나 친구였더라면 그래도 피하여 지나갔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은 내가 사랑할 이웃을 내가 스스로 고르고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이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로 하여금 만나게 한 저 사람, 쓰러져 있더라도, 강도를 만났더라도 나로 하여금 만나게 한 저 사람이 바로 나의 이웃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처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교회의 사랑은 지금 나와 내 가족, 지금 나의 사랑하는 이들을 넘어서는 차원의 사랑입니다. 지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 지금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바로 함께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여러분의 이웃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은혜의 물결을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더욱 여러분의 삶에 넘치는 이 자비와 은혜의 물결을 깨닫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시작. 행동하는 삶. 오늘 말씀의 결론되는 3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화면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행하라는 명령입니다. 정확히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때 몸담았고 함께 사역했던, 또 이번에 다녀왔던 헤비타트, 사랑의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는 이 집을 지어줌으로써 어려운 이들을 섬기는 NGO 단체입니다. 헤비타트 마을 그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정 경제 수준이 이하여야 하고, 한 가지가 더 있네요. 거기서 300시간 이상 봉사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이들을 위해 주택을 공급하는데 그 헤비타트 사역에 표어가 있습니다. 그 표어도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Love is action. 사랑은 행동입니다. 이게 바로 헤비타트의 표어입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인가 제가 20대 때 또 처음 교회 다니고 어떻게 생활했었는지 한 10년 전쯤에 나눴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한 10년 만에 끄집어내서 다시 한번 나누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없어졌는데, 제가 고향교회에 있을 때에는 그 고향교회에서 아궁이에 나무를 넣어서 보일러를 하는 화목 보일러를 이제 사용했었습니다. 사진 보여주시면 저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체감이 잘 안 와닿으시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나무가 저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깊이까지 있어가지고 꽉 채우면 1톤 트럭 한 대가 들어갑니다. 1톤 트럭 한 대가 들어갑니다. 그럼 저거를 하루에 얼마나 뗄까요? 여름철에는 습기 때문에 그래도 하루 한 번은 떼어줘야 합니다. 그러면은 나무 넣는 것만 1시간이 걸리고 불 붙이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럼 겨울엔 얼마나 떼냐면 하루에 3-4번은 떼고 5번 뗄 때도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면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저기 나무 위에 앉아있는 사람이 20살의 저입니다. 군대 갔다 와서 네, 저는 청년 생활을 저렇게 했습니다. 저의 청년 생활은 교회 안에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기타 치면서 하하호 하는 청년 생활 저는 하지 못했고, 저는 삽질과 망치질의 신앙생활, 항상 교회 가면 저 뒤에 계집도 제가 지었고 나무 이렇게 대표로 밀고 항상 일을 배우는 그런 신앙생활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 가서 칭찬을 참 많이 받았는데, 넘겨주십시오. 또 제가 10년 동안 아궁이에서 불만 붙이다 보니까 고기를 잘 굽습니다. 불을 잘 달아가지고 고기를 참 제가 잘 굽습니다.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을 만큼 잘 굽는데, 교회 건물 전체를 저 아궁이로 나무를 떼려면은 정말 어렵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에는 하루 한 번, 겨울에는 3-4번, 5-6번도 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힘든 건 나무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넣으면 됩니다. 진짜 힘든 건 불 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나무에 불 붙여보셨습니까? 잘 안 붙습니다. 나무가 습기가 있으면 불이 안 붙는데, 거기다가 추운 겨울에 눈까지 내리면 정말 안 붙습니다. 나무 넣는 게 1시간, 불 붙이는 게 1시간, 뭐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비밀이긴 한데, 제가 불이 너무 안 붙고 너무 힘들고 추우니까 이 목사님 몰래 창고에 가서 석유를 갖다 이렇게 뿌리면서 불도 붙이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그때 생활이 정말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누군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궁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보이는 자리에 있진 않겠죠. 거기까지 오는 사람이 없으니 알아주는 사람, 누가 아궁이에 나무 넣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 걸. 오히려 그 아궁이에서 저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는 사람들, 나무 넣는 사람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 보는 법을 거기서 배웠습니다. 제가 그렇게 10년을 지내고 나서
그 아궁이 앞에서 깊이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화면을 보시고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 일하신다. 추운 겨울날에 교회에 오면은 누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교회가 왜 안 따뜻하지? 교회가 왜 춥지? 누구나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걸 위해 행동하는 사람은 항상 적었습니다. 제가 그때의 깨달음 이후에 저는 어디를 가든 어느 공동체를 가든 간에 가장 먼저 그 공동체의 아궁이가 어디인가, 그걸 먼저 찾아봅니다. 그리고 누가 그 앞을 지키는 사람인지, 누가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없어서는 안 될 그 사람인지를 가장 먼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는 여러 가지 사역과 봉사들이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 사람, 찬양을 하는 사람, 또 가르치는 사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들은 신학교를 가거나 노래를 배우거나 성경을 배우면 누군가가 대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궁이를 지키는 일은, 이 자리를 지키는 일은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가르치고 배운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1990년대 미국 교회의 영향으로 이 서비스 받는 신앙생활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받는 신앙생활은 행동하는 신앙, 섬기는 신앙과 거리가 멀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도 나온 것처럼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고치면 하나님 섬김, 이웃 섬김입니다. 그 섬김 가운데 우리의 자아와 고집이 드러날 자리가 있겠습니까? 거기 우리 이름을 새길 자리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나의 수고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라고 말할 그 자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행동으로 자비를 베풀고 섬김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한다면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무엇이 옳은지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왔습니다. 그 상황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알고 믿는 것을 행동할 용기가 없어서, 그걸 행동할 믿음이 없어서 그들은 강도만한 일을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는 율법학자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그동안 우리의 삶에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 알고는 있지만 망설여지던 것이 있다면은 결단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행동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나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깨달아서 이 자비를 베풀고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은 자비를 베푼 자를 거룩하고 존경받는 그런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라 굳이 낮고 비천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등장을 시키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베풀어야 할 자비가 크고 대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연약하고 낮은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이더라도, 이런 형편이더라도 거기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비와 선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그 모습을 보고 겨우 그게 뭐냐, 겨우 그 정도가 선행이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만약에 강도 만났던 사람이 회복을 해서 알고 보니까 날 도와준 사람이 저 천한 사마리아 사람이네 하고 되레 상처를 줄 수도 있는 법입니다. 저는 그런 일을 정말 많이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자비를 베풀고 선을 행하는 이유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받는 자보다 주는 이가 더욱 복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제자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날마다 연약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 합리화할 때도 있고 인색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따르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그 주님을 따라 자비를 베풀고 선을 행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오늘 말씀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 양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어 보겠습니다. 잘 나누고 잘 흘려보내십시오.
잘 나누고 잘 흘려보냅시다. 여러분, 잘 나누시고 잘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바로 그 순간에 함께하는 이들, 지금 이 순간 곁에 있는 이들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비를 베푸시길 바랍니다. 선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은혜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물된 동산과 같고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 같은 그 영생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